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아멘.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방인들을 인도할 터인데 예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했는데요. 그리고 성령이 온 이후에 사도들이 이방인 이제 전도를 시작했죠. 근데 분명히 말씀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리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사랑이 완성됩니다. 인간의 어떤 행함이나 어떤 노력도 아니라 예수님의 죽고 다시 사심으로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빼앗기고 인간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단어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계명은 사실 구약 전체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시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계명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우리를 분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옳게 여기기 때문이죠. 한 사람은 한편은 그를 귀신 들렸다 하고 한편은 아니다. 그는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근데 두 편 다 성령이 없는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맹인을 눈뜨게 하는 신앙을 가진 거나 귀신 들렸다고 예수를 핍박하는 거나 똑같은 그들의 분쟁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설교가 끝났는데요. 이제 소풍 가면 되죠. 이렇게 설교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바탕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네,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 눈을 보시면 제가 보니까 한 두세 달 전부터 여기가 떨렸더라고요. 계속 자꾸 제가 이 눈을 만지던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다가 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눈이 안 떨립니다. 와, 이런 체험신앙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신앙 가지면 안 돼요. 다음에 눈이 떨리면 또 울어야지 라는 그런 체험신앙 잘못된 겁니다. 예. 어쨌든 떨리지 않는다는 건 이제 안약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감투라고 하는 걸 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렇게 잘난 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장, 부반장, 뭐 체육부장도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한번 지금이 제일 큰 감투입니다. 제 인생에.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감투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 저의 능력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라. 이러면 또 이상하게 되는데 그죠? 제가 이거 말고 감투 중에 제일 크게 썼던 감투가 뭐냐면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부원우 회장이었습니다. 부원우 회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부회장이죠. 부회장. 정교 부회장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신대원 2학년 때니까 32~33살쯤이거든요. 32살이겠네요. 32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제가 복음에 매우 심취해 있을 시절인데 왜 그렇게 권력과 힘을 탐했을까요?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두 후보가 나왔는데요. 두 후보가 다 자연대생이었습니다. 자연대, 일반대생. 신대원은 이제 고신대 신학과도 가지만
뭐 다른 학과들이 많이 오거든요. 뭐 서울대생도 오고 뭐 연세대생도 오고 막 짱짱한 애들 많이 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단독 후보지 않습니까? 신대호는 세 명이 후보입니다. 세 명이 회장, 부회장, 기숙사 회장. 기숙사 회장 뭐라고 하죠? 뭐 하여튼 이렇게 세 명이 후보, 세 후보가 나타나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회장하고 기숙사 회장이 후보들이 다 일반대생이었어요. 그럼 이제 부회장을 다시 후보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부회장을 누구로 뽑겠습니까? 일반대생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고신대 신학과 진골 출신을 뽑겠습니까? 선거에 이기려면 신학과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학과 진골 출신을 섭외하려는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쪽 후보가 전부 다 저를 섭외하려고, 왜 저를 섭외하려고 했을까요? 뭐 하여튼 나름대로 깝죽거리는 성격이라 그래도 인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를 섭외하려고 막 했었는데 저는 사실 관심이 없었죠. 관심이 없었는데 혹했던 건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효율충이라 대학 다닐 때부터 신대원 때까지 한 번도 장학금을 안 받은 적이 없거든요. 왜 장학금을 받았냐면 돈 아껴야 되니까 그 목적 하에 장학금 받을 만큼만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게 되면 장학금 준다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양쪽 후보 중에 혹한 말을 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에 혹해가지고 그럼 제가 이쪽 후보를 선택해서 저희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원회 회장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때 몇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 편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이긴 편이 무조건 다 모든 걸 독식하게 됩니다. 세상도 그렇죠. 예수님의 싸움도 편 나누기 싸움처럼 보입니다. 실력자들의 싸움, 힘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좀 더 힘을 가지고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멤버십이 정말 좋아서 그러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힘이 쫙 빠지려면 사람이 없어지면 힘이 쫙 빠지게 되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또 오늘날의 기독교는 수와 힘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편이 나눠지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잘 섬기는 자기 편들을 모아가지고 로마와 전쟁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고 그래서 뭔가 경험을 쌓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훈련이라면서요. 훈련해서 좋은 사람, 착한 성도 만드는 것이라면 이만한 좋은 훈련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교회 크게 보면 세계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런 거에 다 물들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제가 깃발을 들고 앞장서면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해서 진짜 세계 기독교 한번 싸워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맡긴 사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양보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의 자기 편 확보가 아니라 그냥 제자들에게도 진짜 소수에게만이라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반드시 죽으면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믿음을 잘 설명하면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놀라지 않았겠죠. 부활을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아무에게도 십자가의 참뜻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게 하고 다 믿음이 없음을 발각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 믿음이 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직한 것은 주를 향한 우리의 실력과 결단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어떻게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셔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기드온 시대 때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막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막 굴로 도망가거든요.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믿지 않죠. 그래서 양털 말고 마당이 적게 해달라, 마당 말고는 양털이 적게 해달라, 그렇게 의심이 많았죠. 기드온은 사실 비겁한 소심한 자죠. 그래서 자기 먹을 것 구하기 위해서 그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 밀을 까부르는 그런 아주 들킬까봐, 포도주 틀에 밀 까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는답니다. 그렇게 자기 살려고 전전긍긍하던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받던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민족들이, 군사들이 모입니다. 몇 명이 모이는지 아십니까? 32,000명이 모입니다. 32,000명. 와,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32,000명이면 해볼만 하잖아요, 미디안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
다 가라 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영태 씨. 저 떡볶이에 마음이 가 있나요?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 구원이 너희들에게 뺏기는 것,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480년에 있었던 테르모필레 전투 아십니까? 테르모필레 전투. 이거 알면은 세계사를 아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인데, 테르모필레 전투 이름 모르죠? This is Sparta 압니까? This is Sparta. 알죠?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 군대가 스파르타를,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그때 10만 정예부대를 이끌고 크세르크세스 왕이 직접 옵니다. 그때 몇 명이 싸웁니까? 테르모필레라는 협곡, 좁은 협곡에서 300명이 10만 명과 싸웁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00명이 10만 명하고 싸웠어요. 근데 물론 그 전쟁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리스가 이깁니다. 그 전쟁에서.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점령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리스한테 멸망당하게 되죠. 그때 페르시아 위험은 지금 역사적으로도 페르시아보다 위대한 나라가 뭐 몽골 정도 있을까요? 전 세계 인구의 45%를 다 지배하고 있었답니다.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가. 그리고 BC 480년이면 아주 군사력이 최절정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300용사가 10만 명하고 3일 동안 지지 않고 싸웁니다. 근데 어떤 자의 배신에 의해서 결국 이제 통로가 들통나는 바람에 졌지, 잘하면 이길 수도 있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 역사에서 기리는 게 뭡니까? 기리는 게, 당시 그리스나 그 스파르타에게도 신이 있었습니다. 제우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영화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왕이 신전에 올라가잖아요. 아폴로 신전에 막 이렇게 가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신탁을 부탁하고 이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물어보고, 그 전쟁에서 10만 군대가 올 때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역사는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300명의 용사만 남아 있습니다. 누가 제우스를 기억합니까? 그 전쟁에서.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되고 하나님이 이겨야 하는 전쟁이기에 기드온의 300용사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합니다. 횃불에 항아리를 가리고 나팔을 불고 전쟁을 하니까 엄청난 군대가 다 무서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은 다 실패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울한가요? 신본주의 신앙이 참 억울하고 허무하고 뭔가 할 일이 없이 보이나요? 그래서 발병된 게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인본주의 학문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인간이 대단한 일을 할 것 같고 앞으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인간이 대단히 여유로운 삶을, 윤택한 삶을 살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혁명이 일어난 지금 우리의 삶은 여러분 윤택하고 여유가 넘치고 행복하십니까? 인간이란 진짜 교활해요. 세탁기가 있고 건조기가 있고 우리 집에 식기 세척기도 있고 냉장고도 2대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편리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졌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사람은 적응합니다. 익숙해져요. 그래서 가진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건조기가 없는 삶은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건조기가 없어지면 절망합니다. 화장실이 2개인 집을 살다가 거기에는 감사하지 않고 익숙해지다가, 새 차를 살면 너무 좋은데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익숙해지다가, 화장실이 1개인 집으로 가면, 고물차를 타게 되면 사람은 절망한다고요. 원래 없던 건데요. 그렇게 인간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쯤에 그 불멍을 한 적이 있거든요. 불멍. 2명이서 갔는데 저 혼자 불멍을 했습니다. 불멍을 하고 있는데, 불멍의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편안해요. 여유가 있고 힐링이 됩니다. 그와 비슷한 게 있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 강변이 있거든요. 강변을 이제 뜁니다. 저희 아내도 뛰고 예순 권사님도 뛰고 3명이서 같이 뛰는데 저는 안 뜁니다.
걷습니다. 걷는 것과 뛰는 것에 여러분 차이를 압니까? 차이가 뛰는 게 힘듭니까? 걷는 게 힘듭니까? 뛰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어서 걷습니다. 근데 걸으면 자꾸 걷게 돼요. 왜냐하면 걸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걸으면. 근데 뛰면 장점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숨 고르기 바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뜁니다. 그게 뛰는 것의 장점입니다. 여유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오히려 힐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도 분쟁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편드는 이유 역시 이적을 본 까닭이고 둘 다 자신의 판단으로 내가 옳다, 내가 유리한 편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는 옳고 남은 틀립니다. 제가 어제 이제 불멍도 하고 뭐 이렇게 목금을 놀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막 그렇게 열심히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도 잘 안 되고 해서 그 주에 한 번도 헬스를 안 갔기 때문에 헬스를 한번 가자 해서 헬스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주로 타고 헬스장을 가니까 추울까봐 싶어서 경량 패딩을 입으려고 옷장을 열었는데 카키색, 제가 잘 입는 경량 패딩이 있거든요. 그걸 입으려고 보니까 같이 뛰는 사람이 그거 뭐 할배 옷 같다고 해가지고 손이 막상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란다에 걸려있던 검은색 경량 패딩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탄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이 어디서 누전된 냄새가 나서 왜 그렇지 하고 막 봤습니다. 요 드라이기 밑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밖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애들아 탄내 안 나니 하니까 거실에서도 나요. 왜 이렇지? 어디서 탔지? 내가 지금 이제 헬스장을 가야 되니까 빨리 애들만 있으면 불나면 안 되니까 분명히 탄내가 나요. 그래서 내 방에도 가보고 거기도 탄내가 나더라고요. 왜 탄내가 나는가 하니까 베란다에 제가 왜 옷을 걸어놨겠습니까? 패딩을. 전날 그 옷 입고 불멍을 했거든요. 지옥불 냄새가 저한테서 나는 겁니다. 원인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더라.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헛똑똑입니다. 진짜. 어디서 자꾸 탄내가 나는데 제 옷에서 나더라고요. 사람은 분쟁합니다. 싸우고 자신을 옳게 여깁니다. 구원도 나 중심, 삶도 나 중심, 아픔도 행복도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편이 되지 못합니다. 편이 되더라도 선악과를 중심으로 편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를 만들어 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 다 함께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6절인데 21절로 되어 있네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에게 우리가 기여한 바가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허무하게 막 살면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가는 겁니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야 천국에 가는 겁니까? 그것에서 자유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선악과 신앙만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선악과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십니까?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함부로 손을 드지. 이 쉬운 문제도 답을 안 합니까?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받으신다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해봅시다.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생각하는 분 아멘 해봅시다. 받지 않으신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타락해서 선악과를 먼저 먹습니다. 하와가 타락해서 선악과를 먼저 먹죠. 이거 왜 남편한테 줍니까? 왜 남편한테 하와가 줍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로 따지면 왜 집에 안 들어오는 남자를 집 앞에 나와서 여자가 기다립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맛있고 좋은 건 너도 먹어라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 몸이 되자, 내 편이 되자 하고 하니까 그러면 남편이 그걸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남편만 사실 계시가 있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았죠.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선악과 주면 안 먹어야죠, 남자가.
근데 남자는 먹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죽음 속에, 저주 속에 빠졌던 여자에게 남자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 죽음 안으로. 우리의 삶은 허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할 일이 없으니 인생이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시는 저주이자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도 누군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복음을 만나서 망했습니까? 망했다면 그게 진짜 복음 때문입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복음이 아니었다면 괴물이 되었을 내 자신을 생각하니 끔찍할 정도입니다. 따지고 보면 복음 때문에 원우회장도 한 것 같습니다. 막 악살같이 저 사실은 눈빛만 봐도 막 이렇게 뭐든지 할 것 같고 막 이런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이 그 눈빛을 많이 희미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좋게 보이고 생각해보면 저희 아내를 꼬시게 된 것도 복음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손 한 번도 먼저 잡아주지 않고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정은아 복음이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니까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세상을 힘 뺀 눈으로 살게 되니까 다른 것들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이건 내가 깨닫게 된 나가 아니라 다스리고 계신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 밖에 있던 우리를 혹은 우리 밖으로 달아났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 무리, 한 교회, 한 목자 아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약속과 결심과 다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한 나라로 그 땅 이스라엘 산에서 있게 하고 한 왕이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두 나라가 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52절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으쌰으쌰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 죽음을 치렀기에 반드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나누인 것을 합쳐주십니다.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분쟁이 있고 분파가 있고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희망이 되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거는 제가 안 찾았는데 성경 찾으신 분은 한번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찾으신 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니 이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늘 분쟁하고 우리는 늘 싸우지만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목자가 되어 반드시 내 음성을 듣게 하고 모으시겠다는 그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쟁하기에 예수님이 다스려야 하고 우리가 분쟁하기에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선언 안에서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그 길만이 사는 길인 줄 믿사오니 우리 힘으로 가지 못하오니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길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가 일하시니 저번 주에 했던 찬양이